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용서와 위로입니다. 이 요셉이 행한 이 용서와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요셉의 가정, 이 아버지 이 야곱을 바라보면 편애도 있었고, 야곱은 형을 좋아했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은 야곱을 미워하여서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보아도 하나 되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아까울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을 죽이고자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막장 드라마 하는 것처럼 수많은 정말 이 세상의 요지경인 이야기들이 서슴지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도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닮아가기를 힘쓰고자 했던 제자들 역시 덩달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가서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헤아리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조금 한적한 곳에서 쉬면서 지쳐있는,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것들을 좀 충전하면서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무리들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이런 귀한 만남을 갖고자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심신이 지쳐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다가온 무리들에게 성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보이신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히려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마음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저 무리들의 그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무리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공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무리들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 정죄하고 수군수군하는 일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바로 요셉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죽을 고비들을 넘겼고 오해로 인하여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그 집을 떠난 의도적이지 않고 의지적이지는 않았지만은 집에서 버림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은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순간들을 되새길 때마다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었고, 그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건세까지 가지고 있었고 권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세와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은 지금에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세와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요, 이 모든 건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들을 향한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형들을 향하여 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모든 자신의 삶의 섭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고백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없는 것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모세,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우리 요셉의 삶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보여준 이 꿈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겠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이것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온전하게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이것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요셉처럼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안에 내가 성품이 좋아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베풀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형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형들을 심판할 권리도 형들을 정죄할 권리도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히려 1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들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이 단순히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돌아온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자녀의 신원을 회복해 하고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불효를 했는지, 나가서는 무엇을 행하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저 아버지께 돌아온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온 동네가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거저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셉도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으니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해코지를 못했을지언정 아버지가 이젠 죽었는데 요셉이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우리에게 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셉이 용서하였음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용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날마다 움츠러들고 날마다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단 한 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고 거저받은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아버지의 편애와 어머니의 편애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이 깨어진 가정이,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 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위로를 행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는, 바로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아픔을 당하였던, 정죄를 당하였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요셉이 가장 먼저 용서와 위로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판단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죄와 판단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주인공인데 오히려 불편해하며 이 형들처럼 두려움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는 기약에 쓰임받는 재료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서히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깨어져 가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래 이래, 세상이 원래 이렇게 악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감으로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였던 예수님이지만 저들에게 정죄하거나 저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함을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하여 용서를 강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통로의 역할이 되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전전긍긍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며 감옥에 갇히면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용서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위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위로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이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도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언이 있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2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을 통하여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당하는 요셉의 이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총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은혜를 받게 되고 보디발 가정에서도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의 은혜를 이 요셉은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하면 악하다고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톡에 집사님이 하나 이렇게 올려주신 것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주권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전혀 아닌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아닌 것이 맞는 것이 되고,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기에 호응 안 하고 동조 안 하게 되면 아주 못된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요셉의 가정처럼 깨어져 있는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째 되지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의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며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을 보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하여 이처럼 어려움으로 내몰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였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에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쳤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면 이게 성취가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기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런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용서와 위로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나라 민족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기보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가정이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깨어졌지만 이 요셉의 용서와 위로를 통하여 다시금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이 제사함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요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